여러분, 제가 늘 이 신년이 되면 새 표를 가지고 그러면 이 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목표에 대해서 매주마다 비전 집중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한 생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 부임해서 온 지가 올해로 이제 7년째 시작하는 해예요. 벌써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특별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뭐냐면요,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총 주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룻기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어제 일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전해드렸던 총 주제 말씀은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이한 나오미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방의 유력자를 만나서 정말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희망차게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2024년도가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니까요. 염려를 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며 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염려해서 바뀌어질 것 같으면 그건 염려할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키는요, 우리 이 키, 육체적인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한 문제도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꾸 염려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염려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건강 염려, 별의별 염려를 다 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년마다 정신과적인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먹는 퍼센티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대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리가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마실 거, 우리의 입을 거 다 책임지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아멘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기 때문에. 믿으면 굉장히 우리 삶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단순해지는데 못 믿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도와주시면 감사,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하다가 보니까 삶이 자꾸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그 윗부분에 보시면요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고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제하여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데는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첫 주 이 예배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떠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2024년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절의 그 가사가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예.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초조함의 문제, 불안의 문제는요, 기도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문제. 기도하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걸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역시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염려를 멈추라고 명령하면서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하는데 우리가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새벽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딱 올라오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히터가 보이시죠? 히터. 그러니까 히터가 있는데 여기가 바람이 쏙 쏜 대로 되게 정말 춥거든요. 근데 앉아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 이렇게 춥지 했더니
히터가 있는데 이걸 ON을 안 눌러놓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원고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터가 온 되어 있어 훈풍이 나오고 있으면 이 예화를 안 하고, 안 되어 있으면 한다 했는데,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온이 되어 있던 이 히터를 우리 목사님들이 안 눌러주셔갖고는요, 이게 하나님이 원고까지 다 검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히터가 있어도 이걸 온 누르지 않으면요 훈풍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또 이 예화를 하라고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이 안 돼요.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누려야 될 가장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뭐냐면 그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히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 하면 훈풍이 안 나오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에 훈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꽁꽁 얼어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히터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야 되는 거. 그러면 기도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온 버튼이 눌러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야 돼. 오늘 나가시면서 다 눌러주세요. 기도하세요. 막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은혜 받으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지. 그리고 너무 막 새벽 예배, 금요 막 다 오라고 하면 다 힘드시겠지. 그래서 새벽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직장을 안 가시는 분들 중심으로, 금요일은 뭐 오고 싶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주일 날만 많이 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아니다, 목사가 이거 강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책임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인데, 성도들이 복 받는 비결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세요. 진짜입니다. 새벽에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요일날 막 엎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답답하면 막 옆으로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이것만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구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들은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주기도문 속에 하나, 일용할 양식을 두고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필요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 한 해 얼마나 더 힘들까?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라, 기도해라. 여러분, 성도는요, 문제가 풀리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써가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3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어떻게든지 잘 먹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모든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몰라요. 네, 배짱이.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일 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복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을 주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안함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펼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99마리를 두고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무조건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그 한 마리 찾는 거. 그런가 하면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중에 9 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린 거 없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그 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불평하죠. 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극진하게 그 둘째 아들을 대해주냐고 그렇게 불평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에 얼마나 주님이 모든 관심을 쏟고 그 한 명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한 명의 영혼, 그 한 명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부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부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누릴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오셨다면 틀린 거예요. 또 신년 첫 주부터 교회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그걸 가지고 교회 오셨다면 틀린 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서 잘 살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한 영혼 구원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살라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한번 초점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한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특별히 이번 올해 2024년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